네, 한 주도 평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 나눌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빕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며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났건 못났건, 뭐 부자건 가난하건 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 고통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도대체 왜 고통스러울까? 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가 보니 그 원인이 있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집착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업보, 그리고 번뇌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을 계속 갈망하면서 집착하다 보니 이 삶이 번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업이라는 그 사슬에 매여서 사는 것이 인간의 고통의 삶이다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런 집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죠. 곧 해탈입니다. 예, 불교에서는 해탈이 곧 구원입니다. 삶에서 놓지 못하고 있던 허탄한 아집이나 갈망, 그것들을 다 이제 놓아버리고, 그리고 쓸데없이 매여있던 업에서 해방되어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 모든 것을 초월하면 마침내 인간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죠. 네, 절에 온 것 같아요. 네, 불교 얘기를 해서 제가 절에 다녀본 적은 없어서 불교의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대신 기본적인 교리의 골격은 이러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절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계시면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불교는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간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아주 인간 중심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불교죠. 불교는 삶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는 삶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삶은 한마디로 소망입니다. 인간의 삶은 소망이다라는 게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왜 때로는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좀 불행하다 여기는 일이 있을 때도 있죠. 또 때로는 아주 원망이 마음에 가득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슴속에 희망이 부풀어 오를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소망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죠. 지금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프고 또 원망스러울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또 지금 내가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 세속적인 기준에 맞추어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온전한 행복,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소망이겠죠. 이 소망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원인을 찾고 고찰하고 애쓰는 이 불교의 노력이 참 가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을 피해가고 도망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당당히 맞서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초월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불교가 고통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고통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고통을 오히려 끌어안고 마음으로 품어내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죠. 근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고통을 품어내고 끌어안을까?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죠. 우리 믿음이 있기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이 해탈을 위해서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인 노력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이루어내겠다는 저는 어쩌면 교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 의지로 해보겠다라는 게 어쩌면 너무나 쉽게 그래서 깨져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불자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 안 합니까? 아니죠. 노력하죠. 열심히 신앙훈련 합니다. 훈련 받고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신앙생활, 이 노력은 내가 무언가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순종의 노력이죠.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소망이 있는 노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값없이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죠. 이사야 55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은 와서 사라. 오라. 그런데 돈도 내지 마라. 그냥 다 준다. 그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게 이사야의 설명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의 태도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국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 삶 속에 아직도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아직까지 고통하는 게 있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며 고민하며 삽니다. 만일 계속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고통이 남아 있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극단적인 오해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 절망하는 건 믿음 없어서 절망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괴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 삶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삶 속으로 뚫고 와서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그 괴리감,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간극을 메꿔보려고 했는데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평상시에 좀 이렇게 펼쳐보는 그런 성경 권인가요? 아마 많이들 이렇게 자주 펴보지는 못하실 텐데,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책이냐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책인데 애가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가를 보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다 슬프다, 슬프다 합니다. 계속 슬프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애가죠. 근데 뭐가 그렇게 도대체 슬프냐? 보면은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이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이루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정말 기도도 해보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라고 부르짖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 너무너무 슬프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가, 그런 슬픔을 가졌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 상황이 역전되죠. 그 역전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3장 21절이었는데요. 3장 21절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개역개정의 이 구절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다고 해요. 뭐 세번역,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이나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혹은 마음에 담아두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슈브 엘레브라고 해서 진짜 마음으로 되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한글로 보게 되면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딘가로 되돌아갔다라는데 진짜 마음으로 되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진짜 마음이 있고 가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전합니다. 가짜 마음은 뭘까요? 허위의식, 욕심, 욕망,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내 옹졸한 마음.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보니 고통스럽죠. 슬픈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 되돌아갔답니다. 진짜 마음이 뭐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안긴 것이죠. 내 마음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그리고 내 판단으로만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그 아픔들을 해결해보고 조율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되돌아가니 희망이 보이더라, 소망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내 신앙은 그냥 내 신앙대로 두고, 그리고 내 삶은 내 삶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그 분리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 2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절망이나 고통, 그리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 소망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어차저차 하는 희망,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긴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삶의 일들이 사실은 소망이었구나,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깨닫고 정말 그 삶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이야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어느 교회에 가면 좀 방언을 해야 그래서 좀 성령 받았다 합니다.
네. 또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야 성령 받았다. 뭐 이빨이 금이빨이 변하면 야 성령이 임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성령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소망을 가진 것, 이것이 성령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 목표로 삼고 소망하게 되면 그게 성령 받은 거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헛된 것들은 참된 소망 안에서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이었는데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그러고 나면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들이 겪었던 모든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동일한 고백을 하시죠. 내가 겪었던 일생의 그 고통들, 고난들, 고민들,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감사였다. 내게 복이었다. 나한테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다. 라는 고백 말이에요. 제가 매주 홈페이지에 이제 설교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그 같이 올리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아마 보셔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매주 이제 성화를 올리면서 제가 묵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성화를 올리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이 성화를 올리려고 해요. 어떤 성화냐면 매독스 브라운이라는 화가가 그린 세족식 장면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세족식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우리의 발도 사실은 이 고난의 삶을 걸어가며 다치고 또 멍들고 더러워졌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발을 보시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우리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욕심을 비워냅시다. 우리 욕망에서 좀 벗어납시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웁시다. 이 이야기를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며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지금 나의 발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기에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통인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시던 그 길을 걷는 여러분의 발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릎 꿇고 어루만지며 닦아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아멘. 우리 정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해져서 소망하는 삶,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방치하고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생명을
소망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소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소망을 선택하려는 우리에게 주변 상황이나 욕망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삶이 축복받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매 순간 죽음과 틀에 박힌 수동적인 삶을 거부하고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고통과 고민도 아픔도 즐거움과 기쁨도 모두 오늘 말씀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자신의 존재를 봉헌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의 따뜻함을 허락하시고 드린 이 모든 손길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소망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